희망찬 2026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과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매년 매해 첫 번째 설교는 같은 본문과 같은 걸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건지 잘 알아요. 사실은 잘 아는데 그게 잘 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 우리 교회 목표,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을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오늘 첫 번째 주일 설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주신 표에 맞게 그거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설교를 드립니다. 또 반복되는 설교지만 어떻게 보면 설교가 계속 반복이거든요. 성경을 왜 반복하냐면 안 되니까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적으로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또 한번 들으시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지, 2026년 마음을 새롭게 해서 다시 새롭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이 마음을 새롭게 하다라고 하는 걸 리뉴라고 하는 겁니다. 리뉴는 어제와 다른 오늘을 그냥 사는 반복된 삶을 의지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저는 사실 리셋이라고 생각합니다. 리셋. 리셋이 뭐냐면 컴퓨터가 저도 가끔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끄고 다시 시작하세요. 모든 전자제품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AS 센터에 전화하면 첫 시작이 그겁니다. 그러면 다시 껐다가 다시 켜라는 거죠. 그게 리셋입니다. 핸드폰이 문제가 생기면 뭐 하냐면 공장도 초기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공장도 초기화. 처음 시작했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루, 한 달, 1년 동안 잘 지내다가 아니면 중간에 실수하고 어그러지고 그랬다가 그 기간에 뭐 하냐 하면 리셋하는 거예요. 리셋. 매일 밤 아침에 눈을 뜨면서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리셋하고 새롭게 방향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초에는 뭘 하냐 하면 방향을 정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내가 살아갈 건데 어떤 방향으로 살아갈 건가, 그 방향점을 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던 그 형상, 그 본질로 돌아가는 게 뭐냐? 저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며 신년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 그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연구표인 생명을 살리는 제자 공동체, 이걸 가지고 같이 한번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처음에 우리 교회의 목표는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도 사실은 생명을 살리는 게 하나님의 목표셨어요. 안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할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셨다는 거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이 필요하냐 하면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생명을 잉태하게 하거든요.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 명예를 가져도 생명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생명을 잃으면 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금은보화가 있든 초인류 대형 기업의 사장이 됐든 그게 오너가 되고 주인이 되었든 본인 죽음은 뭐예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사실 우리가 보면 생명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세상 속에서는 자꾸 이게 뭐가 되냐면 새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생겨납니다. 생명보다는 다른 게 더 중요한 거. 공부가 더 중요하고 생명보다는 돈이 더 중요하고 사람의 생명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다른 게 더 중요한 거죠. 더불어서 내 생명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생명도 중요합니다. 내 생명이 중요한 만큼 하나밖에 없는 생명인 것만큼 다른 사람의 생명도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의 세상은 다른 사람의 생명은 그리 중요하지 않는, 그러다 보니 남의 아픔에 남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점점 더 세상은 그렇게 됩니다. 이기주의가 만연한 거예요. 나만 아니면 되고, 나만 잘 살면 되고, 옆에 누가 굶어 죽든, 옆에 누가 어려움을 당하든 상관없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교회는 마지막 보루가 돼야 돼. 우리가 마지막 생명을 지키고 살리는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물론 사람의 육체적인 생명은 병원이 살립니다. 요즘 병원이 얼마나 잘 돼요. 병원만큼 잘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병원 가면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면 육체의 생명은 그런데 생명이 육체만 살아있다고 생명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의 영혼, 그 사람의 정신, 사실은 이 전인적인 생명이 살아야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누가 감당하느냐?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지만 그게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사람이 세 개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영과 혼과 육, 이 모든 것이 살려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영을 살려야 돼요. 영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예배, 기도, 말씀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비로소 영은 살아나는 겁니다. 겉으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 맺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 영은 시들어 버리고 맙니다. 교회 왜 나오라고 하는지 아세요? 한 주 빠지고 두 주 빠지게 되면 하나님과 단절돼요. 이게 주일날 한 번 나와서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잊고 사는 날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한 번 빠지잖아요. 그 다음에 빠지기 더 쉬워요. 영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연결되지 않으면 계속 연결되지 않는 방식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관계 맺는 이 생명을, 영혼을 살리는 일에 내 영혼도 살리고 다른 사람의 영혼도 살리는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맨날 밥을 먹듯이, 밥은 우리가 세 끼를 먹잖아요. 뭐 세 끼를 안 먹어도 두 끼를 먹든 한 끼를 먹든 먹어야 살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영혼을 위해 좋은 양식을 먹어야 돼요.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양식을 먹어야 사람이 삽니다. 성경이 뭐라고 돼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관계 맺게 하는 겁니다. 전 여러분들의 육도 살아야 되지만 먼저 이 영이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와 말씀, 기도,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는, 그리고 내가 살아갈 때 비로소 남도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살아있어야 남을 구하지, 내가 죽어있는데 무슨 남을 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영이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혼도 살아야 돼요. 혼. 이걸 붙여서 영혼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뭐 3분법이냐 2분법이냐 뭐 하여튼 뭐 영혼 육 뭐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혼도 살아야 돼요. 혼, 이게 정신과 같은 거죠. 상처받은 이웃의 마음들을 살려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하고 요즘은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네? 요즘 뭐 듣도 보도 못한 병들이 있어요. 마음의 병. 그 중에 가장 무서운 게 저는 우울증도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울증, 공황장애 뭐 요즘 많아요. 네. 알고 보면 약 드시는 분들도 많아요. 약이 잘못되지는 않습니다. 현대의학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사실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마음의 치유, 이거 어디서 출발하냐 하면 다른 사람의 인정, 칭찬, 배려, 여기서 출발하거든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그 우울감들을 같이 나누고 해줄 때, 웃는 자들과 함께 웃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울 때, 그 마음을 통하게 할 때 비로소 저는 정신이 살아간다고, 혼이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돼야 되느냐? 세상에 나가서 영혼도 살리지만 혼도 살려야 돼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농담은 비하하는 농담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농담은 어떤 농담이냐? 립 서비스가 농담입니다. 칭찬이 농담이에요. 기분 좋게 해주는 게 농담입니다. 가끔 어떤 분들을 보면 남을 깎아내리면서 이렇게 자기가 즐거운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 근데 그게 별로 좋지는 않아요.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위로하고 배려하고 기를 살려준다는 말 있잖아요. 기를 살려준다. 저 사람을 보면 에너지가 넘치고 기가 넘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되게 활달하고 에너지를 받게 되는 그런 사람하고 가까이 있고 싶으세요? 아니면 항상 우울하고 이 그늘진 사람하고 가까이 있고 싶으세요? 보면 답이 나와요. 항상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즐겁고 행복한 사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생명을 살리는 이라고 하는 표어에는 그게 들어와 있습니다. 영혼도 살리고 혼도 살리고, 그리고 마지막이 육도 살리는, 우리는 인간이라고 하는 이 전 인간이라고 하는 게 육만 인간이 아니고 영만 인간이 아니고 혼만 인간이 아니라 영혼 육이 한꺼번에 존재한 그 인간, 그 생명, 사람을 비롯한 무수한 생명, 그 생명을 사랑하고 살리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만들고 기뻐하시고 좋아했던 자연이 무서워지고 있습니다. 왜 무서워지는지 아세요? 무섭게 만들었어요.
점점 우리나라는 겨울이 짧아진다. 겨울이 짧아지고 여름이 길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봄, 가을도 짧아집니다. 한쪽에서는 저 남미 그리고 유럽 여기는 이제 40도 넘어가서 50도까지 가는 게 그냥 일상적인 거예요. 가물고 어디는 가물어서 난리가 나고 어디는 비에 막 홍수가 나서 집중호우가 나서 난리가 나고 이 자연 기후의 이변 속에서 살아갑니다. 물론 저희가 살고 있는 세상, 제가 죽기까지는 그런 세상이 오지 않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 세상에는 사람이 점점 살기 힘든 세상이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기후학자들은 벌써 늦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늦었다고. 종말이 12시면 11시 59분 그 정도에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도 정신 차리지 않아요. 아무도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당장 올 한 해 열심히 살고 올 한 해 살아가는 거에 관심만 있습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시작이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믿는 우리는 창조 세계가 다시 보기에 좋도록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무수한 생명들이 멸종을 맞고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이 호모 사피엔스 때문에 무수한 생명들이 죽어가고 멸종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양성이 깨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다양성이거든요. 하나님은 생명을 만드실 때 기본적인 원소를 가지고 사람도 수십억 명을 다 다르게 만드실 수 있지만 그걸 가지고 수십억 종 넘어가는 그 생명도 만드신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그걸 누가 없애고 있냐면 사람이 없애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 보호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일이 그냥 캠페인이 아니라 신앙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제가 에코교회를 꿈꾼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뭐 거창한 것들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내가 할 수 있는 일들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항상 그래요. 그러면 오늘부터 환경보호 무슨 띠를 띠고 가서 그렇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실천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는 질병과 사고, 가난으로 꿈을 펼치기 전에 기회를 잃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왜? 라고 물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가서 그들을 살려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병이어 때 그러잖아요. 네가 가서 나눠줘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너희가 가서 그렇게 하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영과 혼과 육을 살려내는 2026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이게 안 돼요. 맞아. 이게 배터리가 나가가지고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제자라는 거죠. 제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삶입니다. 제자로서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면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배우는, 겸손히 그분을 따르는 그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중에 제자들과 또 한 부류의 이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5천 명이나 되는 무리들, 4천 명이나 되는 무리들, 그 무리들이 따랐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환호하고 예수님이 나눠준 떡을 먹고 배불렀습니다. 근데 그들이 십자가 앞에 어떻게 됐느냐? 예수를 못 박아라 라고 하고 십자가 앞에 흩어지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무리를 원하신 게 아니었어요. 제자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제자입니까? 아니면 무리 중에 한 사람입니까? 제가 감명 깊게 읽었던 책 중에 제자입니까? 팬입니까? 팬덤 있잖아요. 팬덤. 환호하고 막 좋아해요. 예? 근데 공연이 끝나면 집에 가는 거죠. 무리는 관객이에요. 관객. 근데 제자는 선수입니다. 보세요. 제자는 그 그라운드 안에서 뛰고 있는 선수예요. 열심히 지든 이기든 열심히 뛰고 있는 선수죠. 근데 무리들은 저 멀찌감치 그들이 하는 걸 구경하고 있는 구경꾼이고 팬이고 관객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삶에서 여러분들은 그냥 그것들을 관망하고 구경하는 관객이신지 아니면 그분을 따르는 선수로 살고 계신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관객이 모이는 데가 교회가 아닙니다. 저는 사실 그래서 이 극장식으로 의자 해놓은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교회하고 교회를 정말 쇼를 구경하듯이 아니면 극장에 영화 보듯이 와가지고 예배를 보는 거 그거 아니지 않아요? 존 웨슬리는 이런 얘기합니다. Almost Christian이라고 해요. Almost Christian.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번역도 하고 almost니까 그리스도인이긴 그리스도인인데 거의 그리스도인. 이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99% 교인은 교인이 아닌 거예요. 거의 교인은 교인이 아닌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길러내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기 구경꾼들이 모이는 데가 아니에요.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주님의 명령을 겸손히 배우고 순종하는 자만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교회 와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교회 와서 여기 와서 뭐 돈벌이 하는 데가 교회가 아니잖아요. 어떤 분들이 묻죠. 교회 왜 다니냐고. 교회 다니면 잘 돼야 되는 거 아니냐고. 교회가 잘 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목적으로 모인 데가 교회가 아닙니다. 여기가 장사하고 여기가 사업하는 데가 교회가 아니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내고 생산시키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여기서 훈련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머무르지 말고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거 챗 GPT한테 이 그림을 그리스도의 제자하고 이거 그림을 그리랬더니 얘가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은 제자고 한쪽은
빵하고 떡만 바라보는 무리들인 거예요. 여기 교회 와서 축복받고 빵 많아지고 배불리게 먹고 등 따숩고 그런 곳이 평화로운 곳이 교회냐? 그런 곳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세례받게 하고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따르기를 훈련하고 때로는 고되고 험난하고 좁은 길이지만 그 생명의 길로 가라는 게 교회입니다. 세 번째로는 생명을 살리는 제자 공동체라고 하는 거. 공동체. 아까 생명을 살리는 하고 같이 이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성실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혼자 사역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과 함께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한테 머무르셨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세상으로 흘러들어가는 생명 공동체. 그래서 저는 누룩이라고 해요. 누룩. 너희들이 누룩이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누룩. 존 웨슬레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 없는 거룩은 없다. 세상이 없으면 거룩이 없습니다. 세상이 있어야 거룩한 거죠. 교회 안에 신앙은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게 신앙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이 공교회성을 회복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요 앞에 우리 카페 이름을 마을 커뮤니티 브릿지라고 했잖아요. 브릿지. 브릿지가 여기저기 많더라고요. 많은 교회도 씁니다. 이 브릿지가 뭐냐면 브릿지가 다리잖아요. 다리. 연결시키는 다리. 제가 왜 이걸 브릿지라고 하냐면 세상과 교회가 연결되는 그 연결성. 이걸 통해 교회를 몰라도 이 공간과 이걸 통해 세상 사람들이 조금은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그 통로를 마련한 거거든요. 그래서 무더위가 되면 좀 쉬어갈 수 있고 추울 때 잠깐 들어와서 몸을 녹일 수 있는 곳, 그곳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죠. 세상 보면 점점 개인주의화 됩니다. 정말로 개인주의화 됩니다. 우리 김수민 집사님도 있지만 예전에는 대학교라고 하면 그래도 공동체성이 있는 데가 대학교였어요. 동아리 모임도 하고 학생회 활동도 하고 이 하나가 되는 뭔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아요. 다 깨졌어요. 공동체성이 깨집니다. 그나마 공동체성이 강화되는 곳이 어디냐면 교회여야 되는데 교회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 교회라고 얘기하냐면 개교회라고 얘기해요. 개교회. 이거는 개는 그 욕할 때가 아니라 개체교회를 개교회라고 얘기해요. 개체교회. 그러니까 자기 교회 중심으로 바뀌어요. 우리의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 그러니까 내 교회만 알아요. 옆에 교회가 어떻게 되든 말든 내 교회만 됩니다. 내 교회. 내 교회만 알고 내 교회 중심이고 하죠. 근데 예수님의 기도는 잘 살펴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기도 첫 마디가 아워로, 영어로 하면 아워로 시작하죠. 아워. 우리의 our father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우리의라고 하는 게 먼저 와요. 공동체성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공동체성.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고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교회인 거예요.
제가 지금 감리사 역할을 하고 있지만 감리교는 그나마 제가 볼 때 장로교보다는 아니면 침례교나 타 교단보다는 그나마 공동체성이 강조되어 있는 교단입니다. 이게 뭐로 아냐면 우리는 지방회로 모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역회원들한테 말씀드렸어요. 감리교는 당회가 있고 그 위에 구역회가 있고 구역회 위에 지방회가 있고 연회가 있고 총회가 있습니다. 지방회로 모이는 이유는 교회가 우리가 다 같은 감리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회 때 뭐 하는 거냐 하면 1년에 한 번 모여서 잘 지냈어? 어떻게 지냈어? 그래서 축하할 일들이 있으면 축하합니다. 누가 장로님 되셨습니다. 아, 축하합니다. 그리고 상 줘요. 저기 성경 3독 이상 하신 분들, 그다음 한 번 쓰신 분들, 전도 5명 이상 하신 분들은 정민주 목사님한테 얘기해요. 이제 지방회 때 상 줍니다. 그리고 지방회에 회원 중에 별세하신 분들 있으면 같이 아파하고 울어줍니다. 그게 지방이에요. 우리가 남인 줄 알았는데 남이 아니고 한 형제 자매였구나.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1년 동안 한 일 중에 축하합니다. 아니면 슬픈 일에 같이 공감하는 게 뭐냐면 지방회예요. 지방회. 연회는 더 많은 인원들이 모이잖아요. 거기서 연회 뭐 하는지 쭉 보세요. 별세회원, 그 다음에 성역 30주년, 목사 안수, 연회 굵직한 행사들이 칭찬하고 그리고 그 노력에 치하하는 겁니다. 그 모든 행위에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서로 각자 교회에 맡은 교회를 수고하고 노력하고 고생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워나갔는데 우리의 교회가 내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교회구나 라고 확인하는 자리가 그 자리예요. 그 자리가 그래서 연회. 이게 축하하고 축제의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 공동체성을 잃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우 우리 교회도 없는데 어디에다가 뭘 우리도 내죠. 지방에 여선교회, 연회, 여성교회, 남성교회. 그리고 우리는 부담금 내요. 부담금. 그게 왜 그러냐면 공동체성이에요. 내가 조금씩 부담해서 십시일반이란 말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공동체를 같이 끌어가는 겁니다. 없고 작고 연약한 사람들은 일으켜서 교회가 설 수 있도록 해주고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나름대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몫을 하면 돼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돼?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표어가 생명을 살리는 제자 공동체성이에요. 공동체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신경 쓰셔야 돼요. 생각하셔야 돼요. 같이 하나 될 때 비로소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남이 도와서 세워질 수 있는 거고 그분 때문에 그 칭찬 때문에 그 위로와 격려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나뭇가지 하나는 꺾으면 꺾어져요. 3개 모이면 삼겹줄은 잘 끊어지지 않죠. 줄이 10줄이 되면 더 잘 끊어지거나 부러지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 공동체성이에요. 세상은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교회가 나 혼자 독립적으로 세상의 물과 기름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러면 교회가 세상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공동체 그 속에서 성실하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가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가 마을에 좋은 이웃이 되어주고, 그리고 우리가 그 공동체를 같이 일으키려고 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사랑은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끼리만 따뜻한 난로 같은 교회가 아니라 차가운 세상에 온기를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서 생명을 살리는 제자 공동체라는 게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교회라고 하면 최소한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의 표어에 대해서 뭔가는 설명하고 알고 계시라는 얘기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매년 제가 지금 몇 회째인지 모르겠는데 매년 이 설교를 해요. 우리 교회가 왜 표어가 바뀌지 않고, 저도 유혹을 많이 받아요. 2026년 표어는 뭐로 하실 겁니까? 저는 그냥 영구 표어로 정해놔서 그걸로 하는데요. 제가 얼마나 바꾸기 좋아하는 사람인데 안 바꾸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우리 교회의 사명,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변화된 삶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말씀으로 나눠댔습니다. 변화된 삶은 막연한 다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짐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생명을 살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참된 제자의 길을 걸으며 성실한 마음으로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는 것, 바로 이것이 2026년을 살아가는 새로운 교회 목표이고 성도들의 목표였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말씀처럼 세상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2026년 여러 가지 결단을 하실 텐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선창하면 따라해 주세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명을 살리십시오.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십시오. 성실한 마음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십시오. 네. 이렇게 이루시는 오늘 2026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작년보다 올해 더, 어제보다 오늘 더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변화를 통해 가정과 일터가 살아나고 이 지역이 우리 교회를 통해 다시 한번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